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각자의 가정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아멘. 오늘은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 이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증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낙심하고 자신의 집이 있는 그 엠마오로 돌아가려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토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토론은 편안한 그런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마치 화풀이와도 같은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논쟁을 한참 벌이고 있을 때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에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의 논쟁에 동참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그분이 그들의 스승인 나사렛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라보니 라고 하면서 선생님? 이라는 반응으로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챘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두 제자가 오늘 말씀의 메인 캐릭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마치 그들은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걸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마치 핀잔을 주는 것처럼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그거를 모르냐고 핀잔을 줄 정도이니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그들은 분명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실제로 그들은 그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몇 시간 동안 동행하시냐면 약 3시간 정도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구약 성경 전체를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왜냐하면 좀 전에 아니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일어난 것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은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엠마라고 하는 그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가 떨어진 곳이냐면 30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했고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25리로 되어 있어요. 30리는 12km고요. 25리는 10km입니다. 그래서 10km와 12km의 중간인 11km로 하겠습니다. 약 11km의 거리를 걷는 시간은 평지가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구릉지대와 동산과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이 많은 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약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가량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알았던 선생님, 그들이 알았던 선지자, 예언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정말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몇 시간 동안이요? 3시간 동안이요. 사실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할 때 1시간 동안 서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지금 예수님은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그냥 마음만 뜨거워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럽니다. 좀 꿀밤 주고 싶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 어떻게 나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니? 막달라 마리아하고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니?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친절하고 인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이후였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과 함께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이 두 제자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성경도 읽어봤고요, 그 나름 교회에서 교육도 받아봤고요, 이렇다 할 선교 훈련도 받아봤고 실제로 선교도 나가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도 감당해 봤고요. 근데 그러한 마음에 들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를 알지, 내가 이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왜냐면 그런 생각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그 두 제자의 마음과 마치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닮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두 제자가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같은 틀의 시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명강이 3시간으로도 부족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명강이 3시간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어찌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참 귀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뜨거운 신앙의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 없으면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감정의 어떤 격한 감동으로도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만남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려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지식은 지식이 되고 감동은 비로소 감동이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신앙생활의 감동도 필요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저 선지자요 예언자인데 쟤들이 죽었어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반드시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 있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매년 지나는 이 부활절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고난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혹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감당하려 하다 보면 그냥 죽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우리를 비참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저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부활절의 기념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져도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심지어 어떠한 지식도 없어도, 심지어는 어떤 감동의 모멘텀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믿고 신뢰하신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 신뢰,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도 그래도 그들과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이것을 항상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함께 걸어주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만나주신 사람 중에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두 제자입니다. 이들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들이 돌아갔을 때 11사도가 모여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사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이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너 그룹 이외에 약간의 변방에, 약간의 아웃사이더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로 떠납니다. 바로 떠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떠나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3시간 떨어져서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해가 기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가 진 거예요. AD 30년, 지금이 AD 2021년이잖아요. AD 30년 당시에 예루살렘에 해 지는 시간을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참 대단한 구글 아닙니까? AD 30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거예요. 왜냐면 오후 3시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마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거 마치고 자기 집으로 떠난 거예요. 3시간 걸려가도 해 떨어질 때쯤이면 들어가서 이제 씻고 밥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가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가 진 이후에요. 손도 닦고 식사도 하려고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오후 7시 30분 해 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몇 시가 되냐면 밤 10시 반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빛이 있고 무슨 전등이 있고 무슨 가로등이 있어서 그 험한 산길을 간단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방금 3시간을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왔어요. 피곤해요. 발도 아파요. 배도 고파요. 식사도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은 어두웠죠. 그런데 어두운 곳은 밤 하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낮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오는 그들의 마음도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패감과 침통함과 두려움으로 인한 깊은 어둠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해가 졌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간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샘솟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두움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안에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빛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만 사도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시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11사도에 속해 있지 않았던 아웃사이더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와 이 두 제자는 어쩌면 A급 제자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한 B급 정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A급 목회자는 아닙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갈 때도 재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도요,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7, 8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저는 전도사 생활만 20년을 했어요. 그런만 그렇게 오래 했나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한 7년을 다닌 것 같아요. 남들은 3년이면 끝나는 거를 저는 7년을 다녔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캐나다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처음에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갔었던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 선생님의 교수님의 수업을 몇 퍼센트 알아들었냐면 5%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Hi everyone, see you next week.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남들 다니는 3년의 대학원이 저는 7년, 8년이 걸렸던 거죠. 한 학기에 한 과목 공부하는 것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패스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남들은 30대에 목사가 되지만 저는 40대가 훨씬 지나서야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년 동안의 전도사의 생활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자신을 평가했을 때 저는 A급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고 애착을 보이시고 함께 걸어주신 사람들은 A급 열한 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B급 제자였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거 전혀 위로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A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위로가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B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B급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B급 인생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B급 인생들과 함께 걸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B급 인생의 마음속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엠마오로 함께 걸어갔던 예수님의 그 마음에 감사하며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김전사님 소리 켜주시고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고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낭망하고 실망하고 실패감이 넘치는 그 발걸음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함께 들어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걸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돌아가심과 다시 부활하심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신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B급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들은 약하나 능력 많으시고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신뢰하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종의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리지 못하여 마음 쓰는 우리 순례길 순례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을 돌보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축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